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잠깐 한번 열심히 달리고 마는 그런 단거리가 아니라 평생을 꾸준히 달려야 하는 그런 기나긴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 경주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참 잘해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중도의 인생 경주를 포기하거나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3분의 2 정도가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작은 참 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중간에 다른 길로 가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인물이 사실은 반이 훨씬 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게 끝이 났을까요? 고려대학교에서 생태 생물학을 가르치는 강병화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야생 들풀, 이 야생 들풀의 씨앗을 채집하는 일에 자기의 전평생을 바친 그런 분입니다. 그 결과 700여 페이지가 되는 그런 식물 도감을 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채집한 야생 종자 7,000여 점을 학교에 기증을 했고, 그래서 토종풀 종자 은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잡초의 씨앗을 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병화 교수가 어느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겼던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되기도 하고 귀한 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밭에 벼가 심겨져 있으면 그 배는 잡초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벼가 심겨져 있는 논에 밀이 심겨져 있으면 그 밀이 잡초입니다. 결국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알곡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인터뷰였습니다. 너무너무 인사이트풀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잡초 같은 인생이 따로 있고 존귀한 인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심겨져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잡초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끝까지 존귀하게 이 땅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존귀하게 잘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 인생이 맞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다 존귀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끝이 더 좋은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끝까지 존귀하게, 아니 오히려 끝이 더 좋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한 번뿐인 이 땅의 삶, 그것도 속히 가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안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인생 경주가 멋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끝이 피니시 웰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심겨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존귀하게 우리의 인생 경주를 잘 마무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심겨야 합니다. 말씀에 심겨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잡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열왕기서 강해가 여러분 48번째입니다. 열왕기 상이 29번, 그리고 열왕기 하가 오늘로 19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그 왕들의 출발은 그런 대로 그냥 괜찮은 그런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이나 또 아합 같은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날 때부터 좀 악한 것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는 선하게 왕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발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잡초 같은 인생으로 끝마친 왕. 예, 존귀한 인생이었는데 잡초 같은 인생이 되고만 그런 왕. 아마샤는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존귀한 아마샤가 왜 계속 존귀하게 살지 못하고 잡초 같은 인생,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끝내고 말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바른 곳에 자기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 요아스 왕이 아버지입니다. 요아스는 여러분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유다 방백들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인 요아스는 선하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끝이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는 역사상 최초로, 남유다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아주 불안한 시국 가운데서 여러분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은 고사하고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면요, 가장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정적들을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정적들을 처리하는 일이 바로 이 아마샤의 첫 번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역모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마샤가 보통 왕들과는 좀 다른, 좀 특별한, 특이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역적들을 숙청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역적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인척들까지 완전히 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심지어는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샤는 역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후환을 남기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후환을 두면은 나중에 반드시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샤는 바로 후환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은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세 율법책은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한 것이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가 아니라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바른 곳에 자기 자신을 심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아니면 여러 방백들의 이야기에 자신을 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말씀이라는 바른 곳에 자기를 심었다는 바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딱 한 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25장 5절에서 16절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에돔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사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는 병사만 가지고는 이 에돔의 군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만 명은 일반 군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훈련된 아주 특수 부대라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여러분 이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려면 돈 주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꼭 하나님은 시점을 그렇게 맞추신다니까요. 돈 다 쓰고 건강 다 잃고 나면은 그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아니 돈까지 다 줬는데 이미 다 왔는데 그거를 지금 전쟁 바로 직전에 돌려보내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지금 내가 오랜 시간 내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그 비즈니스를 막 오픈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픈 전날 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계약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계약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러신 하나님. 예. 내가 지금 오랫동안 여러분 까다로운 바이어랑 오랜 시간을 밀고 당기는 그런 밀당을 해가면서 협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대금을 받고 이제 물건을 팔게 됐습니다. 사인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딱 사인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고 엄청난 금전적인 유익이 걸린 문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온 동네방네 다 떠들어 놓고 지금 개업 일보 직전인데, 아니 수습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시아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안한 시국 속에서 불안정한 왕권을 물려받은 이 아마시아를 하나님은 잘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높여주셨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10만 명의 특수부대를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완전하게 이기는 그런 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2800년이나 지난 이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존귀한 인생은 환경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은 능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인생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고 빽이 있고 부모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은 말씀이라는 바른 곳에 자기를 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바른 곳에 내 삶을 심는 인생,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인간들인데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엔 의리를 안 지킬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그 용병을 믿고 그 용병의 마음에 빼앗겼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존귀하게 인생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는 말씀이라는 이 바른 곳에 자신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마시아가 나중에는 여러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잡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아마시아를 존귀한 인생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마시아의 혼합된 신앙, 바로 이중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아마시아를 잡초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아마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에돔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셀라라는 땅을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셀라라는 이 지명을 욕드엘이라고 바꿨습니다. 욕드엘이라는 이 지명, 여러분, 이 욕드엘이라는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욕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좋은 이름입니다. 자, 에돔 땅 셀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 셀라를 욕드엘이라고 바꿨는데 여러분, 욕드엘이라고 하면 엘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엘, 하나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욕드엘,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는 알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라고 온 천하 만방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이 아마샤가 에돔 땅에 사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아마샤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드엘,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욕드엘의 간증을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아마샤가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건 묵상을 안 하는데 제가 아마샤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정도로 하셨으면 직접 나서지 말고 내가 밑에 작은 신들을 몇 개 데리고 올 테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은 얘들 시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게 너무 황송하고 너무 황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얘들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는 건 알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절대 이 말은 믿지는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신 가장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섬기고 이방도 섬긴다, 우상도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자주 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대로 살던 아마샤가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아마샤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내 삶을 심긴 했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햇빛만 뜨거워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이 세상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손가락질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교리가 허술합니까? 조직이 없습니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은 드물고 오직 외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입으로는 욕되엘의 간증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매력을 탐하고 있는 성도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내 기준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을 읽지만 정작 로고스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레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듣고 그러고서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 생활. 여러분, 이런 뿌리 얕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끝까지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내 삶을 심어도 뿌리가 약하면 얼마든지 흔들리고 그리고 얼마든지 뽑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정세가 뭐냐면 자기가 변질되고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혼합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참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군요. 이렇게 아름답게 웃음으로. 제가 처절하게 논쟁이나 사상투쟁에서 깨어진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100% 이단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이단을 못 이깁니다. 이단을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단은 자기가 바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아마샤는 하나님이 싫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하스 왕처럼 여러분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하나님 안에 심겨진 인생인데 뿌리가 얕은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변적인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혼합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더 깊이 하나님께로 침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존귀하게 마지막까지 멋지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피니시 웰 하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될 것 같았었죠. 하지만 사실은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삶입니다. 이 이중성에 관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복음 전도자이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중성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나눈 예화입니다. 구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구슬을 가지고 놀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구슬을 가지고 놀면서 여동생이 가진 캔디 봉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여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가진 캔디 전부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가진 구슬 전부를 나한테 줄게 하고는 물물 교환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는 자기가 가진 캔디 전부를 오빠한테 내밀었습니다. 그 캔디를 받아들고 이제 구슬을 갖다 주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이 구슬을 쳐다보던 이 소녀는 보면 볼수록 여동생에게 다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구슬은 몇 개를 빼서 베개 밑에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를 여동생에게 내가 가진 구슬 전부다 하고는 갖다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토록 눈독을 들이던 캔디를 이제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소녀는 끊임없는 상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캔디를 정말 나한테 전부 다 줬을까? 진짜 맛있는 거는 감춰놓은 게 아닐까? 캔디 나한테 다 준 게 맞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싶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 둘 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것 두 개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를 가지려고 하는 이 혼합된 신앙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 캔디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달콤한 캔디를 탐내며 삽니다. 그 결과는 아시죠? 당뇨병. 그리고 그 캔디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슬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안 줬다고. 제일 좋은 건 내가 세상에 안 뺏겼다고. 진짜 좋은 건 내가 감춰두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실 캔디를 얻는 대신 구슬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슬을 잃어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불행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슬을 내주면서까지 얻은 그 캔디 때문에 내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탐내던 돈이라는 그 캔디, 여러분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그 캔디가 만족이 있던가요?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그 캔디가, 여러분 명예라는 그 캔디가, 그리고 욕망이라는 그 캔디가 여러분 정말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블랙홀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세계 3대 부호에 올랐을 때입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세계 3대 부자가 됐을 때 조금 더 벌어야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벌면 카네기가 만족했을까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중성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싶어서 양쪽을 붙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양쪽 다를 잃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구슬을 내어주고 캔디를 가졌지만 그 캔디로 만족할 수 없고 그 캔디로 잠 못 들 수 없는 바로 그 이중성의 늪에 사람들은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이런 게 아닙니다. 순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멋지게 완주하려면 여러분 진짜 하나만 딱 들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 이것저것 다 껴있고요. 이것저것 다 들고 그렇게 달려서는 여러분 끝까지 못 달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것만 붙들고 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들고 뛰는 인생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다 그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진짜 열매를 바라보고 끝까지 존귀하게 인생 경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그 길, 오직 그 한 길, 그 길을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내 전심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더 영광스러운 인생, 끝이 훨씬 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더 존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끝내게 만드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